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그 철야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녔던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그냥 금요 철야 기도회여서 항상 금요일마다 이 밤을 새서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 마치고 또 다 같이 아침 먹으러 가고 그런 굉장히 좀 레트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이 아직도 되게 새록새록하고요. 가끔은 그때가 참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레트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이 기도의 은혜가 가장 충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철야 기도입니다. 저는 저희 온서람 교회가 이 한국에게 주신 이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야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또 철야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철야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서 기도한다.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함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믿으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절함의 다른 표현은 절박함입니다. 내가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헐떡 거림같이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밤을 새서 기도한다.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철야 기도는요, 또 사모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만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장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주시려나 거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손만 구할 때가 많아요. 나한테 뭐 주시려나. 그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아빠들이 출장 갔다 왔을 때 자녀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빠가 뭐 사왔을까? 그것만 기다리면 조금 섭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 다녀오면 우리 아이들이 꼭 제 손을 먼저 봐요.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실망해요. 아니, 이것들이 아빠를 기다리지 않았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도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원할 때 하나님이 되게 행복해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철야 기도의 또 세 번째 소중한 의미는 그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밤을 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좋아하시냐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그거 쳐주신 겁니다. 밤새도록 의지하고 붙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끈질기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지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말아라. 오늘 밤새 예배한다. 밤새 기도할 거다. 너희 모두가 은혜 받을 때까지 오늘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그 예배 끝나고 싶으면 빨리 은혜 받아라. 그럼 아이들이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됐고 어차피 다 주님 뜻이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건성건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만큼은 기필코 받아야죠.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은 기필코 받아야죠. 그거 양보하면 안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죠. 그것만큼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욕심은 좀 버리고 은혜 받는 욕심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샘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질투하세요. 거룩한 질투. 아, 샘난다. 옆에 있는 친구 은혜 많이 받았네. 아, 기분 나빠. 내가 은혜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은 제가 볼 때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겠다. 할렐루야. 그게 철야 기도입니다. 옛날에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무 뽑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산기도 가면은 나무를 통째로 뽑아버리자. 그 정도의 갈망함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갈망할 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철야 기도는요,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가 있어요. 파수꾼과 같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overnight watcher, 우리가 보초를 쓰고 있는 거죠. 파수꾼처럼 적군들이 쳐들어오나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철야 기도자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이 홍콩 땅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솔직히 걱정 반 기대 반이에요. 저도 제가 제일 걱정돼요.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좀 졸려요. 제가 지금 자는 시간이에요. 제가 일찍 자가지고 보통 한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는데 지금도 약간 멍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과연 새벽 5시까지,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4번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횡설수설하고 또 이러지 않을까? 좀 걱정은 돼요. 그러나 깨어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하지만 교회를 다 떠나서 우리 온사랑교회 철야 기도가 이 홍콩 땅을 깨우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교회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가득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욕심상 한 달에 한 번 하면 어떨까? 철야 기도를.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철야 기도하자. 이 소문이 막 나가지고 기도하려면 온사랑교회 가면 돼. 도심 속의 기도원처럼 저희 교회가 누구나 환영하고 함께 밤새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교회의 어떤 벽을 다 허물고 이 개교회주의 그것도 좀 다 허물고 우리가 함께 홍콩 땅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도회가, 이 철야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불침번 쓰시는 겁니다. 아멘. 불침번은 좀 서로 깨워줘야 돼요. 저도 군대 가서 불침번 많이 서봤는데 그것처럼 고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깨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하니까 할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좀 조시면 이렇게 살짝 사랑으로 좀 꼬집어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좀 같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왜 이렇게 그냥 자빠져 자냐. 주님이 좀 섭외하셨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철야 기도는 되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이 한국교회 레트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사실. 이 기도를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면서 이 기도의 삶이,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강의안 보시면 1번에 제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썼습니다. 오늘 17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7장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6장 32절, 33절 거기 강의안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17장의 그 아름다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게 두 가지의 큰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밝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두 번째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되게 좀 어두운 내용이고 무서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서운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자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뭘 가리키냐면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짧은 문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 우러러 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위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파이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lift up, 내가 들어 올린다, 내가 떠받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우러러 볼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가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가 위를 올려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자세는 밑에 있는 겁니다. 내가 위에 있으면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땅에 있는 자들이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만이 위를 쳐다봅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영어로 뭐죠? humility라고 합니다. humility. 이 humility가 라틴어로 보면 humus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humus. 여러분, humus가 뭔지 아세요? humus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soil, 흙이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흙임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어디 있죠? 땅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흙인 사람이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낮아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흙이 된 심정으로 휴무스, 휴밀리티, 그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 이 빨간 방석을 좀 갖고 왔어요. 오늘 제가 어차피 철학기도 하니까 오늘 제가 여기 의자 첫 줄을 좀 치웠거든요. 왜 치웠냐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흙이 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무릎을 꿇을 때 사람은 이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꿇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는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휴무스입니다. 휴무스, 휴밀리티.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무릎으로 죽게 나아가는 시간 또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그 하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바. 이 하바가 뭐냐면 예배라는 그 말 중에 하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바는요,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린다. 이거는 무릎 꿇는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그냥 납작하게. 굉장히 겸손한 거죠.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물론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만큼 예배와 기도가 겸손한 자들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의 가장 넘버원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를 기도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는요, 뭐 달라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헬프미 이게 기도의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헬프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 기도하시나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고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온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넘버원 절대적 우선적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좀 조목조목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강의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참 재밌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될까요? 지금 뭘 구하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사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잘 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연예인들의 인사말, 감사의 말 많이 받죠. 특히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상 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영광 돌리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하나님은 상 받을 때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혼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언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까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을 때 아버지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이게 뭐죠?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고자 했던,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고자 했던 누구에게? 전 인류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언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가 영원하게 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십자가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 전하라고, 이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영생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생명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아멘. 살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홍콩 땅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살리고 싶어요. 여기는 한인들을 살리고 싶고 홍콩인들을 살리고 싶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그 일 하고 싶으세요? 남일이에요, 남일? 그건 목사님의 일이고요. No, it's our work. It's our calling.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세 번째로 언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싸우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섬김을 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섬김.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능력, 그거를 저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리의 부르심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게 크리스천들의 절대적 콜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길을 무섭지만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길입니다.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길입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남 부러워할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 유혹에 많이 빠지죠. 우리가 잘 돼서 이게 주님의 축복이야, 남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서 전도하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콜링은 남 부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쯔쯔쯔 저 길을 왜 가? 그런 말을 듣는 삶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을 걸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행차하십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정말 겸손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약간 끔찍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